은혜 나눌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236쪽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복창해 보십시다. 오늘 제목 어떤 열매로? 한 번 더요. 어떤 열매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모든 것 여러분들이 나름 목사는 예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길을 걸을 때든지 차를 타고 있을 때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을 때든지 그래서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심령에 봐요. 우리 밭에 심는 자는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는 나와요. 예,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다 아는 내용이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는 성도가 조심할 거는 원수들이 우리가 잘 때 그러잖아요.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자는 거는 어둠이죠. 밤이죠. 그거를 영적 시제로 풀이하면 시험에 들을 때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예배에 나와도 예배가 안 돼. 찬송도 안 불러.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거 안 들려. 그게 뭐냐? 마음의 밭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음의 밭이. 그러면 그걸 왜 그러느냐? 누군가가 내 마음에 씨는 우리 그 말이 뭐가 된다고 해요? 씨가 된다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그냥 말이 씨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말인데 그 씨를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날 어떤 이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그날이든 며칠 내내 심란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나 심란해. 나 입맛도 없어졌어. 나 심란해. 이렇게 심란. 그게 뭐냐면 마음의 밭에 누군가가 내 안에 평온했던 내 마음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거냐?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게 되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리 한번 읽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잘못 봐요. 잘못 읽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및 9가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앞에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9가지 열매를 누가 맺으려고 그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아유 나 사랑해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희락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을? 사기꾼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뭐해져? 믿어져. 홈쇼핑을 내가 다시는 거기서 사나 봐라. 몇 번 해서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걸,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아이고 뭐 홈쇼핑 쇼호스트가 막 할 때는 막 야 진짜 통닭도 잘 구워질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 왜 기름 싹 빼진다고 하고, 그리고 아주 막 그냥 먹는 것도 막 그냥 먹음직하게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런 줄 알고 샀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그렇게 나면 내가 다시는 이제 홈쇼핑 물건 사나 봐라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돌리다 보니까 볼 건 없고 성경책도 안 읽어지고 찬양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딱 TV 틀어서 보니까 CJ 홈쇼핑 딱 나는데 내가 딱 관심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야. 거기서 3분 정도만 딱 집중하고 들으면요, 080이야 뭐 070이야 뭐야 해봤구먼 다. 나는 그 앞번호 잘 모르잖아. 이게 아는구먼 080 누르게 된다니까. 080에 7777에 0000 1번은 자동, 2번은 상담원 연결합니다. 이거 하잖아. 3분 만에 내가 감동을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쇼호스트가 말하는 그 말이 내 마음밭에 심겨서 어느새 3분 만에 싹이 나고 어느새 막 꽃이 피고, 그래서 전화를 딱 들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에 나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래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나름식이 아닌 숯불에 구운 볶은 음식이야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맺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그럼 내가 내 안을, 그럼 내 마음의 밭을 누가 주관해야 돼? 성령이 주관해야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놓고도 성령님은 교회 나가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서 내쫓아 나가세요, 이제 그만 괜찮겠거든요, 나가세요 하고 자기, 그래서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래? 십자가.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그냥 다시 채워. 성령님 나가세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손님. 그리고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50년을 신앙했다고 했는데 50년 동안 열매 맺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9가지 사랑도 안 나와, 희락도 안 나와, 화평도 안 나와, 오래 참음도 안 돼, 자비도 없어, 양선도 없어, 충성도 안 돼, 온유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맥주 감사예요. 맥주 감사는 무엇보다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너 자신을 드려. 근데 하나님이 아무거나 안 받아. 성령이 맺게 한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이 열매를 내가 인생의 여정 속에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위에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봐요, 여기 나오잖아. 성령을 쫓아 행하래.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할까요? 열매 맺어야 되니까.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걸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여러분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무화과에서, 아니지, 그건 거꾸로 됐지, 가시나무에서, 찾아보자, 거기 해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양의 옷, 이것도 지난 주간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이게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가요? 이리라. 이리는 뺏는 자, 양은 희생제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뺏어서 이리가 그 양을 먹고, 잡아먹고 뭐가 내냐? 양을 토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뱀, 독사, 뱀 살모사에서 두꺼비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에? 살모사는 두꺼비를 귀찮게 하니까, 못 살게 구르니까, 날 잡아먹으라고 막 들여대니까 안 먹으려고 했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뎁싹 이놈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금요일 다 설교한 건데, 그래 덥석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두꺼비 등에 있는 독이, 독을 뿜어내. 그러면 살모사는, 그 독사는 그걸 먹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두꺼비는 그 안에 산란, 시기가 되면 그런 거예요. 산란 시기. 그러면 그 안에서 어미 두꺼비는 그 새끼들을 출산해. 출산. 새끼를 낳는단 말이야. 알을 까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는 알을 까고 두꺼비는 새끼를 낳는다고. 새끼를 다 낳으면 이제 독이 퍼져서 그 뱀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그 안에서 뱀을 먹는다니까. 그 뱀고기를 먹고 어떻게 돼? 툭툭 튀어나오는 거를 내가 보내드렸잖아요. 탁탁 튀어나오는 거야. 톡 붕꽃 터지듯이. 예, 이게 터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거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 오늘따라 성찬합니다마는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몸이라는 거야. 살. 이거 띄워주면서 이건 뭐를 상징하느냐면,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못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생명을 먹었더니 사망이 토해내.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삼켰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찾았던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니까. 맥주 감사라고 감사하세, 뭐 감사하세, 범사에 감사하래.
그런다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안 된다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성령님이 일하는 것은 뭐를 우리 몸에서 토해나게 하느냐면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 탁탁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 제대로 나오네. 가시나무에서 뭐를?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미 요 얘기에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뭐를? 봐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뭐예요? 준비 안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래요. 나는 뭐라고 그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5절에 보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디로? 교회로, 절로. 절로 뭐를 맺는데? 과실을 맺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래. 그러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결단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준비해놨으니까 좋은 나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는 저주해버리니까 뭐예요?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뭐야? 율법. 율법 신앙은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무화과. 그래서 나다나엘을 볼 때 친구 빌립이 와봐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뭐냐면 율법 아래. 그 얘기예요. 율법. 네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됐잖아. 내가 그걸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입만 무성하다니까, 신앙하는 거 보면 화려하다니까 반듯해. 예? 바리새인 선지자들이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1.1에게라도 어길까봐, 예?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못 썼어요. 이름을. 그만큼 거룩하라고 하니까. 그게 거룩이 아닌데. 그들만큼.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는 뭐야? 바리새인의 의는 무화과 잎은 무성해, 화려해.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래? 눈이 뿅 갔어요. 헷가닥 뒤집은 거야. 누구처럼? 아담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보는, 눈이 그걸 먹고 눈이 밝아지고 그 열매를 보니까 뭐해?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약에 와서는 시내산에 준 율법이야. 선악과는 율법이라고. 그게 선악법은 훗날 율법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 선악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지.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주셨어요. 죽을 놈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다시,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셨어요. 의롭게 살으라고 주셨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율법을 너희에게 주셨다면, 살게 하는 율법을 너희에게 주셨다면, 의가 율법에서 나왔지. 근데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살게 하는 게, 그럼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면 무슨 율법이야? 죽게 하는 율법이 가입하면 죄가 더 가입하다는 거야. 70년대 없던 법이 지금 국회에서 법을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내는지
요즘에는 이제 또 무슨 법까지 통과시켜야 돼요. 이제 함부로 댓글 달면 그것도 이제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디다가 만약 유튜브가 있어, 다 거기다가 막 누구를 쌍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올렸어. 그럼 그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야 글 쓸 일도 없고 뭐 교회 뭐 목사가 보내는 뭐 거기다도 답도 없는 사람들인데 뭐 누구한테 답을 달겠어? 내가 인색하기에 그렇게 인색한 성도들하고 내가 지내고 있어요. 그 한마디 아멘도 못하고 그냥 들여다보고 그래 잘 노네, 잘 만들었네, 애썼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어쩌다가 보면 아이고 징그러워라, 두꺼비가 뱀에서 튀어나오네, 아이고 징그러. 그냥 며칠 동안 막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눈만 딱 감으면 그 뱀에서 두꺼비 튀어나오는 그림만 보이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잘 보세요, 사는 내용. 여러분들도 마지막 졸업식 날이 있어요. 신현철 권사님이 졸업식 날이 와. 그때는 제가 먼저 졸업식을 할지 권사님이 먼저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졸업식 날 제가 가면, 혹 가게 되면 딱 오늘 신현철 권사님의 인생 졸업식 날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국화 한 송이 들고 저 간다니까. 그럼 그 졸업식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는 가끔 얼마 전에도 친구 어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입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언젠가 누울 텐데 누가 주변에 들여다보고 있나, 또 누가 내 졸업식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전도서에 보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배우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맥주감사 주일날 어떤 열매로 드리느냐, 결론은 나왔죠. 성령이 맺게 하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딸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면 반드시 무슨 열매 맺힐까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디로 가? 이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는, 그게 나쁜 열매 맺은 거야. 가라지는 어떻게? 단으로 묶어 단으로 묶어 어디에 던져? 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단으로 묶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천지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거기 단으로 묶는 거야. 하나님이 안상홍도 단으로 묶는 거야. 다 이렇게 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게 그 뭐예요? 그게 세자, 가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 가운데는 라자가 있어. 뭐예요? 가라지. 어디에 던질? 불못에 던질 거를 단으로 묶는 거야. 그 작업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단들은요 단으로 묶어서 불못에 던질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것들이 저러고 있는 거야. 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열매, 어떤 열매냐 이거야. 어떤 열매로, 내가 어떤 열매로 그랬잖아. 어떤 열매로? 나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맺게 하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예요. 예.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본문 다시 육체의 일, 그죠? 육체의 일은, 아니 19절. 육체의 일은, 여러분 육체라는 말이 어디서 탁
성경을 열어볼 때 어디서 탁 첫 번째 느끼는 감이 있어요. 어디서? 그렇지,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애를 낳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왜? 저들이 뭐가 되어서? 육체가 되었네.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몸. 그 하나님을 떠난 몸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기대할 필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불의의 나라예요. 세상은 어둠의 나라예요. 예? 소돔성에 천사들이 갔을 때에 문을 뽀갤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 너희 집에 온 손님 끌어내! 우리한테 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이 성적 관계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니까 봐요. 중성이야. 그러면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여자처럼 보이지. 끌어내라는 거야. 그럴 때에 그 성을, 천사들이 그 모든 성 사람들을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죠. 왜? 너희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상징적으로 그들을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성경에도 수에 칠 가치가 없어. 그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다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어. 죽은 거, 만약에 죽은 거 열심히 쉬어봐야 소용 있어 없어요? 없어. 없다고. 그래서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 육체의 일, 하나님을 떠난 걸 육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가 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자기 백성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에 있는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왜 오셨느냐? 우리 안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을 만들으시려고. 그것이 그 다음 말씀,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아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렸어요. 그래,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오고 있는 건지, 잘 따라오고 있는 건지, 또 잘 신앙을 잘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게 뵐 때에 이런 결론을 제 안에서 냈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욕심 있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 스스로도요, 집 갖고 있다는 사람 부럽지 않고요. 진짜로 이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부럽지 않아요. 주식 많이 있어서 뭐 그게 뭐 몇천 선을, 전혀 그거에 대해서도 요만큼도 마음에 부럽다,
아이고 나도 이런 것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느냐.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나오죠.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그 다음 말씀 아니 그 전에 있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본문에는 없죠. 예. 내가 주중에 찾아드릴게요. 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4절에 있네. 24절에 있잖아요. 여기.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아까 육체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육체와 함께.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려니까 육체와 함께 또 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았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이건 불과 유황으로 싹 없어질 세상이라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화장장 가면 제일 허망한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다 하루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라고 그래요? 붕굴 이거 빠는 데 있잖아요. 막 그리고 가보면 처음에는 지남철 자석으로 쭉 해서 관에든 어디든 쇠붙이를 다 빼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게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뭐 분쇄기 있도록 수록 해가지고 요만큼 나와. 예. 우리 권사님은 조금 더 많이 나오겠네. 저보다는. 예. 저보다 좀 많이 나요. 통뼈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아니 어쨌든 품체가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별거 아니야. 다 허망해. 화장장 가면 나오면 이렇게 가지고 요거 항아리에 들고 이렇게 진짜 인생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못 박았대. 왜? 금지할 법이. 그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금지할 법이 없어. 욕심과 정 이런 것 때문에. 소돔성 뒤돌아보지 말았는데 그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뭐해? 미련이 뭐가? 아니 망할 도성이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란 얘기는 그런 거예요. 멸망당할 세상인 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그래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뭐한대? 달려간대잖아요. 달려가. 해찰 떨 시간 없습니다. 제가 간혹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해찰 떨을 시간 없다니까요. 1년 전과 1년 후 지금 연세에 비하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걸음걸이나 계단 오르는 거나 여러 정황에서 달라지고 계시는 거 느끼세요, 혹시? 음식 먹을 때 30, 40대 먹던 원래부터 치아가 약한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거 알지 않아? 이런 걸 느끼면서도 바로 임박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너 그러면 이제까지 뭐 할 거야? 오늘도 지금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을 못 박고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게 생애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큰 복을 바꾸치기 하지 말라고. 무엇과 세상에 나 무엇과도 세상에 있는 무엇과도 나 바꾸지 않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충만하는 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 오직 예수로 충만하는 거죠. 네? 위대하신 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그러니까 찬양에 들으면 좋아. 찬양하면 좋고, 에? 그것만 하면 너무 좋지. 다른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찬양이 좀 많죠. 근데 많아도 제가 나 그 찬양을 좋아하니까. 에? 부흥사의 집회 가서도 제가 찬양인들, 저는 찬양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쪽지가 올라가. 강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밭에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우리가 뿌렸어.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다면 우리가 어둠에, 영적 어둠에 빠졌을 때의 원수는 뭐야? 마귀. 원수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럼 못 들어보셨지? 처음 들어보셨지? 원수 마귀. 그는 울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잖아요. 두루 찾는다니까 이게. 그래, 우리 어느 권사 속에 내가 확 들어가 가지고 좋은 씨, 좋은 밭을 다 헤집어 놔서 그 멧돼지가 다 빠대는 것처럼, 그럼 내 속에 평화가 깨지고 성령이 맺는 9가지 열매가 싹 사라지고, 그래서 미움,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것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열매 맺게 할 성령님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손님 잠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제 이제 교회 나가면서 내보내. 성령님을 나가세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아이고 들어오세요. 손님 오세요. 그렇게 50년을 살고 70년을 살으니 열매 맺을 시간이 어디 있고 열매 맺는 게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항상 금지할 법이 없는, 여러분들 이 열매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오는 거야. 그럼 주님을 늘 내 안에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